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자들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문화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 받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지교청들마다,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교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실로 기독교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악한 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선한 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다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벅하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듯 모든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의 한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과연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는 곧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당시에 율법사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읽어보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인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즉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너무나도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였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율법사가 하나님을 목숨까지 다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답변에
네 대답이 옳도다 하시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율법을 알고 있다면 너는 이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행하면 너가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냐고 살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잘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냐고 행하지 아니한 이러한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물론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와 말씀을 행하지 않냐며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자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내 마음을 오직 예수 마음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이 오직 예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 또한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의 마음속에 임함으로 내가 오직 예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나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율법사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한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율법사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마신 후에 길에 버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또 내인 한 사람도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교 지도를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악하고 그것이 되고 교만한 마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줬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또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선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떠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비유에 이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준 다음에 자신의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집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질문했습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족속으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취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대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서 주었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는 너희들이 전대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도 사마리아인처럼 너희 마음속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외식된 자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섭게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또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형식적이고 외식된 자들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적으로 인해 생긴 문제로 인해서 원수로 살지 말고 용서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원수, 즉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속한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싸워서 물리쳐야 할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봅니다. 마귀의 깨기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도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영들과는 용서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무섭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확인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세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당한 비유의 말씀도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인 행동에 대한 말씀도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받으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소서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그의 오라비 나사로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 특히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소리치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자였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면 극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면은
언니 마르다는 분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주도록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 좋은 한 가지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두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신을 대접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은 곧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첫걸음을 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결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코 오직 예수 마음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또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려면 예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율법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자한테서는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 마음이 없다면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이 오직 예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오직 예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가기 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이 오직 예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훈련원의 슬로건을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다시 새롭게 간직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1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으면서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득세하고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마음만이 선한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살아오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